지난번 설교가 맥락이 같이 이어집니다. 지난번 설교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인데 네로 황제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로마 총독으로 있던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디도 장군입니다. 디도 장군은 AD 70년 8월 28일 5만 8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849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외부하고 그 연락을 차단시키면 당장에 물이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함락이 된 것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함락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전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960명입니다. 도망쳐 나온 960명은 마사다라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마사다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100km 거리에 있습니다. 높이가 600m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마사다로 도망 나온 960명은 3년 동안 로마의 공격을 받았지만 난공불락의 마사다 지형 때문에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마사다 높이만큼 토성을 쌓았습니다. 드디어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이용해서 마사다로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에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저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항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항복할 수 없다. 모두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성전은 하나님이 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인이면 이 교회도
하나님이 헐어버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 해도 되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교회다. 그런데 이 내가 교회인 이 내가 주인이 나면 하나님이 헐자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헐자고 나옵니까? 세우자고 나오십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시지요. 예, 세우자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주인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그룹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가끔 보면요, 아침에 닭장문을 열면 닭이 병아리를 품고 죽어 있어요. 그 족제비 같은 짐승이 들어와서 그 닭을 피를 다 빨아먹어. 암탉이 병아리 보호하려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병아리들은 다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제사장들을 그렇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그룹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났다 하여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채찍으로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켰습니다. 환난만 보지 마시고 환난 뒤에 계신 하나님, 걱정 근심만 하지 마시고 그 걱정 근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게 왜 이렇게 원치 않는 환경이 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진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집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사장 그룹들이 전통과 율법을 앞세워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 분별해라, 분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복음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성전이 교회가 또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또 그 성전도 헐자고 나올 겁니다. 주님이 헐자는 성전입니까?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헐자는 성전입니까? 세우자는 성전입니까?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1860년대 미국은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두 병사는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술집 옆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집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교회 입구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제 싹슨 사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읽은 그 청년의 마음에 그동안 지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그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지. 하나님 앞에. 죄의식, 죄책감이 생긴 그 청년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오늘 우리는 술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저 설교 제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목사님 설교를 듣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는 남자가 한번 약속했으면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술집 가자는 약속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교회로 가고 다른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집으로 간 친구는 술자를 기울이면서 그래, 바로 이곳이야. 그동안 전쟁터에서 얼마나 와보고 싶고 얼마나 마시고 싶은 술이던가 하면서 여인들과 함께 계속 마시며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교회로 간 청년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교회가 내 영혼의 고향이야.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뉴스거리를 주중에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 먹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어떤 아이는 20살 때 무슨 사고가 났다. 어떤 아이는 뭐 30세 때 무슨 불행한 일이 있었다. 내 친구는 40세인데 암에 걸렸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쪽박을 쳤다. 쪽박.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근데 그 소식이 내 소식일 수도 있다. 그런 불행한 소식들이 내 소식일 수도 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흔하고 흔한 소식들이 지금까지 내 소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로 간 청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난 것은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전쟁터에도 어떻게 살아나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하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죄수 한 사람이 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30년 전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로 간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한다는 기사입니다. 자신은 술집과 도박장으로 전전하다가 종신형 무기수로 이 소식을 감옥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키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내용은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여기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제22대 그로버 클리브랜트입니다. 그로버 클리브랜트는 23대를 거쳐 24대까지 3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마음 놓고 행포를 부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은 강대국 로마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의논하자고 들면 통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아무 일이 있습니다.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권이 있습니다. 교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권이 있습니다. 뭐 칼빈주의, 웨슬리주의, 교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도 있습니다. 제도도 있고 교리도 있고 종교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나가면 낮에는 열심히 선교하고 밤에는 꼭 그 나라의 민속 공연을 봅니다. 내가 감동받은 공연이 러시아에서 민속 공연, 몽골에 가서 민속, 우리가 몽골이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지만 그 민속 공연은요 정말 감동을 줍니다. 각 나라에 저녁에 이렇게 민속 공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아주 정말 얼마나 사람을 감동을 주는 그런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와 비슷한 감동을 주는 교회 예배들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 외국의 민속 공연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의 그런 공연이나 교회에서의 그런 예배의 그런 찬양대의 그런 찬양들이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구원이 없으면, 도덕이나 윤리 수준에 머물고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모든 의식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헐자고 나오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로 태웠지만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영국처럼 그 안에 술집이 되고 독일처럼 그 안에 오락실이 됩니다. 그것도 파괴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세상의 이 지구상의 교회를 하나님이 왜 존재케 하셨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하고, 또 구원을 받아도 그래요. 영혼 구원을 받아도 이 생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늘의 어떤 그 환경,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잖아요. 뭐 자기가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오늘의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응? 어머니의 아버지,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나.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생긴 모든 환경들이 내 삶의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나를 70%, 80% 오늘의 행동을 결정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알코올 중독이 나오고 마약 중독이 나오고 폭력 중독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요. 교회는 그러므로 천국 가는 영혼 구원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그런 생활 구원도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계셔야죠. 교회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 봐야 잘 나가. 근데 지옥 갔어. 천국 백성이면 언젠가 로마 같은 엄청난 채찍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구원 사역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로마라는 채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로마라는 채찍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입니다. 전도 사명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 나사에서 말이죠. 로켓 포를 달나라에다 이렇게 쐈어요. 근데 달나라에 착륙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갔어요. 달나라에 착륙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출발할 때 컴퓨터라도 측정이 안 되는 미세한 오차가 생겼어요. 그것이 긴 거리를 가면서 결국 달나라에 착륙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는 침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왜 이 얘기를 자꾸 아마 평생 할 거리요? 또 하냐 그러지 마시고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돼? 나도 죽어야지. 근데 죽지는 못할 망정 교회 안에서 양보 못해요? 교회 안에서 희생 못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못 집니까? 원래는 아니 1,000만 원 꾸면 1,000만 원 갚아야 된다는 양심, 1억을 꾸면 1억을 갚아야 한다는 양심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게 양심이요. 근데 죽지는 못할 망정 양보 못해요. 희생 못해요. 손해 좀 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믿습니까? 교회 직분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연임했으면 목사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다.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육간의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교회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제도뿐 아니라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다.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전도 사명 가집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